마침하니까요 함께 보고 있습니다. 54번째 차제경입니다. 차제 순서가 있다는 거죠. 뭐 순서는 우리 늘 지금 보아온 거니까 제일 처음에 말씀하시는 건 제일 처음으로는 뭘 말씀하시죠? 거사나 거사의 아들이 세상에 부처님께서 놔두시고 거사나 거사의 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좋은 마음을 내어서 선남자의 뜻을 내어가지고 출가를 하고 계율을 지키고 쭉 초선부터 제사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유상, 비무상처, 그 다음엔 이제 열반까지 중간에 열반 드시기 전에 이제 삼명육통 또 말씀하시기도 하고 부처님께서 놔두시기 전에 또 뭐 한두 개 더 말씀하시기도 하고 순서 아니면은 또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는 순서 1, 2, 3, 4, 5 보시지게 그러면 천상이다. 선업을 지으면 선취에 태어난다. 소원 성취한다. 좋아진다. 인과법으로 잘 살고 싶다. 나의 소원이 있다. 부, 명예, 건강 가능하다. 된다. 선업 지으면 된다. 그런 거 말고 좀 빨리 되는 법 없습니까? 이렇게 가니까 그런 거는 경전에서 못 봤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열반법 천상에도 환난이 많다. 실증나지? 거기도 괴로움이 있지? 왜냐하면 일체계고 불만족이다. 좋으면 좋은 대로 또 불만족이다. 그러므로 그 괴로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해탈, 열반. 요게 이제 마지막 5번째 열반 말씀하신 비구들에게 설하실 때는 인가법은 부처님께서도 말씀 안 하시고 인가법으로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부처님께서는 그거는 온당치 않은 질문이다. 온당한 질문이면 요러요러하다.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은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차제경 이런 내용이지 않을까 하고 한번 더듬어 봤고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싸와띠 제따와나 아나따빈띠까 승원에 머무셨습니다. 기원정사 머무실 때 비고들이여 하고 부르신 다음에 사리불 존자는 현명한 사람이라오. 비구들이여 사리불다는 큰 지혜가 있다오. 비구들이여 사리불다는 넓은 지혜가 있다오. 사리부 계속되네요. 민첩한 지혜가 있다오. 신속한 지혜가 있다오. 날카로운 지혜가 있다오. 사리불다는 결택하는 지혜가 있다오. 사리불존자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지혜 제일이니까 근데 현명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는 지혜 크고 넓고 민첩하고 신속하고 날카롭고 결택하는 지혜가 있다. 비구들이여 사리붓다는 보름 동안 연속하여 관찰되는 법을 관찰했다오. 요거는 사리불하고 목련존자 부처님 처음 만났을 때 가르침 받아가지고 두 분 다 아라한 과를 깨달을 때 사리불존자는 보름 걸리고 목련존자는 일주일 걸리고 목련존자는 하지만 사리불존자가 지혜제일이고 목련존자는 신통제일이지만 여하튼 이 순서를 사리불존자를 앞에 둔다.
보름 동안 깨달은 것과 일주일 만에 깨달은 목료존자. 그렇지만 비유를 들어가지고 마치 땅을 짚음에 있어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쓸고 지나가는 것과 목발로 그냥 점점이 디든 것의 차이다. 그 지혜의 차이가 두 분 다 아라한이기는 하지만 그런 비유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사리불존자 보름 동안 연속하여 관찰되는 법을 관찰했다. 다음과 같다. 비구들이여 사리붓다는 감각적 욕망에 대한 욕망을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을 멀리하고 착하지 않은 법, 불선법을 멀리하여 초선부터 말씀하시네요. 사유하고 숙고하여 멀어짐에서 생긴 기쁨, 즐거움이 있는 첫 번째 선정에 도달하여 머물렀다. 첫 번째 선정에서 여러 가지 법들이 즉 사유, 숙고, 기쁨, 즐거움 이런 법들은 다 이 초선에서는 있는 거죠. 사유가 있고 숙고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마음 집중, 접촉, 수, 상, 사, 느낌, 생각, 의도, 욕망, 확신, 정진, 주의 집중, 여기 정념, 평정, 평정심, 작의 이러한 법들이 그에게 연속하여 나타났다. 그에게 이런 법들이 분명하게 나타나 분명하게 머물다가 분명하게 소멸해 갔다. 그는 이와 같이 지금 나에게 여러 법들이 없다가 나타났고 있다가 없어졌다라고 통찰했다. 여러 법들 사유, 숙고, 기쁨, 즐거움, 마음 집중, 접촉 지금 감각적 쾌락 불선법은 이미 멀리 했으니까 이런 법들은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지는 않고 지금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법들은 사유, 숙고, 기쁨, 즐거움, 마음 집중, 접촉, 느낌, 생각, 의도, 욕망, 확신 여기서의 느낌, 생각, 의도 이런 것들이 이제 오온으로서 수, 상, 사도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봐도 틀리지 않겠죠. 이제 오온이 있어요. 오온이 있는데 나타났다 사라졌다 그것을 통찰했다. 욕망, 확신, 정진, 정념, 평정, 작의 이런 법들. 그는 이런 법들에 집착하지 않고 빠져들지 않고 의존하지 않고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속박되어 속박에서 벗어나 해탈한 마음에 머물렀다. 그는 이보다 위에 출리가 벗어남이 있다라고 통찰했다. 그는 더 닦아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했다. 비구들이여 사리붓다는 그 후에 다시 사유와 숙고가 정멸함으로써 내적으로 평온한 사유, 숙고 여기 정멸했다. 앞에는 있었는데 사유와 숙고를 해가지고 감각적 욕망과 불선법을 멀리하다가 사유, 숙고 없이 벗어나서 정멸해서 내적으로 평온한 마음이 집중된 사유가 없고 숙고가 없는 삼매에서 생긴 기쁨 그리고 즐거움이 있는 두 번째 선정에 도달하여 머물렀다. 첫 번째 선정도 기쁨, 즐거움 이야기하는 거고 내 감각적 욕망을 멀리하면서 생기는 기쁨이고 즐거움이다. 두 번째 선정에 도달하여 머물렀다. 이 두 번째 선정에서 여러 법들이 즉 내적인 평온, 기쁨, 즐거움, 마음 집중, 접촉, 느낌, 생각, 의도, 의욕, 확신, 정진, 주의 집중, 평정, 작의 이러한 법들이 그에게 연속해서 나타났다. 분명하게 나타났고 분명하게 머물렀고 분명하게 소멸해 갔다. 이것을 통찰했다.
그는 그 법들에 집착하지 않고 빠져들지 않고 의존하지 않고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속박에서 벗어나 해탈한 마음에 머물렀다. 이보다 위에 출리가 있다라고 통찰했다. 이게 깨달음의 끝이다. 가 아니라 끝이다. 나는 평온하고 기쁘고 즐겁다. 여기서 한평생 머물러야지. 이게 아니라 요거는 또 지나가는 거네. 더 닦아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했다. 사리푸타는 그 후에 다시 기쁨과 이욕에 의해 기쁨과 이욕에 의해 평정하게 주의 집중하며 멀리함으로써 평정하게 주의 집중하며 정념 바르게 알고 정지 머물면서 몸으로 기쁨을 느꼈다. 정념 정지에 머물면서 몸으로 기쁨을 느꼈다. 이제 기쁨을 세 번째 선정에서 기쁨을 이야기하는데 평정에 주의 집중하고 또 바르게 알고 근데 이 기쁨이 항상 몸으로 기쁨 느꼈다. 왜냐하면 여기서의 몸은 색이죠. 수상행식, 뭐 느낌, 생각 이런 거가 아니고 이 느낌으로서의 기쁨은 지나간 거죠. 이미 평정을 얘기하니까 평정심. 몸의 기쁨은 남아 있어요. 몸의 기쁨이 남아 있다. 뭐 편안하면 편안한 거니까 그냥 딱딱한데 앉는 거라 좌복에 앉는 거라 몸의 기쁨이 남아 있다. 그럼 몸이 남아 있다 이런 말이겠죠. 그는 성인들이 평정한 주의 집중을 하는 행복한 상태라고 말하는 세 번째 선정에 도달하여 머물렀다. 이 세 번째 선정에서 여러 법들이 즉 세 번째 선정에서의 법, 평정, 즐거움, 주의 집중, 정념, 바른함, 정지, 마음 집중, 접촉, 느낌, 생각, 의도, 의욕, 확신, 정진, 주의 집중. 이게 뭐 책의 편집이 잘못이라고 보이지는 않고 미세하게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다른 단어가 나열이 돼 있는데 한국어로 쓰다 보니까 그냥 같은 단어가 또 반복이 되는 걸로 보이는 걸로 보입니다. 자, 이러한 법들이 그에게 연속하여 나타났다. 그에게 이러한 법들이 분명하게 나타나 분명하게 머물다가 분명하게 소멸해 갔다. 이와 같이 지금 나에게 여러 법들이 없다가 나타났고 있다가 없어졌다라고 통찰했다. 오고 가는 걸 그대로 본다. 있는 그대로. 그는 이 법들에 집착하지 않고 빠져들지 않고 의존하지 않고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속박에서 벗어나 해탈한 마음에 머물렀다. 이보다 위에 출리가 있다. 아직 끝이 아니다. 더 닦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생각했다. 그 후에 다시 사리푸타는 즐거움을 버리고 괴로움을 버려 이전에 있었던 희열과 근심이 사라짐으로써 괴로움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만족 불만족 다 벗어나서 평정한 주의 집중이 청정한 네 번째 선정에 도달하여 머물렀다. 셋개의 마지막 선정. 평정한 주의 집중이 청정한 주의 집중을 하는 행복한 상태였고요. 제3선은 평정한 주의 집중이 청정하다. 이 네 번째 선정에서 여러 법들이 즉 평정,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평온한 느낌, 관심 없음. 한국어로 번역을 하니까 관심 없음. 주의 집중, 청정, 마음 집중, 접촉, 느낌, 생각, 의도, 의욕, 확신, 정진, 주의 집중, 평정, 자의 이러한 법들이 그에게 연속하여 나타났다. 예, 왔다 갔다 함에 있어서 통찰했다. 그 법들에 집착하지 않고 붙잡지도 않고 없애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이게 초선부터 제4선에 이르기까지 나타났다, 사라졌다, 오고 가는 이러한 법들 가운데 차이가 나는 건 처음에 기쁨, 즐거움 이제 이런 게 없어지고 평정심으로 넘어가고 그거 말고는 나머지는 다 동일하게 마음 집중, 접촉, 느낌, 생각, 의도, 의욕, 확신, 정진, 주의 집중, 앞 초선에서는 그대로 주의 집중, 평정, 작의 이런 거는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이 오히려 생각도 그러할 테고 더 정밀하면 정밀했지. 그러면은 느껴지고 또 느껴지던 것들이 사라지고 이런 법들이 연속해서 나타났다. 이제 느낌을 없애버리고 생각을 없애버리고 이런 돌멩이가 되는 그런 정진이 아니다. 그는 이 법들에 집착하지 않고 빠져들지 않고 이렇게 이보다 위에 출리가 있다라고 통찰했다. 이것도 끝이 아니다. 그 후 다시 사리푸타는 일체의 형색에 대한 관념, 색상을 초월하고 지각, 대상에 대한 관념, 대상을 소멸하고 차별적인 관념에 마음을 쓰지 않음으로써 허공은 무한하다고 하는 공무변처에 도달하여 머물렀다. 우리 사는 세상은 차별적인 관념으로 돌아가는 세상이죠. 뭐가 더 좋은 거냐? 뭐가 더 아름답냐? 뭐가 더 맛있냐? 등등. 차별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통째로가 허공이다. 공무변처에 도달하여 머물렀다. 이 공무변처에서 여러 법들이 즉 공무변처에서 여러 법들 공무변처상인 거죠. 공무변처라는 관념, 마음 집중, 접촉, 느낌, 생각, 의도, 의욕, 확신, 정진, 주의 집중, 평정, 작의 이러한 법들이 그에게 연속하여 나타났다. 그에게 이러한 법들이 분명하게 나타나 분명하게 머물다가 분명하게 소멸해 갔다. 요거 통찰했다. 여기에 집착하지 않고 이보다 위에 출리가 있다. 통찰했다. 그 후 다시 사리푸타는 일체의 공무변처에 대한 관념을 초월함으로써 의식은 무한하다고 하는 식무변처에 도달하여 머물렀다. 여기에서 또 왔다 갔다 연속해서 지나가는 법들, 식무변처라는 관념, 식무변처상, 식무변처에서는 그러면 공무변처라는 관념은 이제 안 나타나는 거예요. 공무변처에 올랐을 때 무색계의 첫 번째 선정 공무변처, 그때는 공무변처상 이 관념이 있는데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데 식무변처에서는 식무변처상 이러한 관념, 다음 나머지는 동일하게 마음 집중, 접촉, 느낌, 생각, 의도, 의욕, 확신, 정진, 주의 집중, 평정, 작의 연속해서 나타났다. 분명하게 나타나고 또 머물고 또 사라지고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이것 위에 출리가 있다 통찰하고 그 다시 사리푸타는 일체의 식무변처에 대한 관념을 초월함으로써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무소유처에 도달하여 머물렀다. 이 무소유처에서 여러 법들, 무소유처라는 관념, 무소유처상 나머지 동일하고 마음 집중부터 평정, 작의까지
연속해서 나타났다. 여기에 나타나고 머물고 소멸하고 통찰하고 집착하지 않고 이것보다 위에 출리가 있다. 통찰하고 그 후 다시 쌀이 붙다는 일체의 무소유처에 대한 관념을 초월함으로써 비유상 비무상처 이제 무색계 네 번째 마지막 색계 무색계 합치면은 마지막 여덟 번째 도달하여 머물렀다. 그는 주의 집중이 있는 상태에서 정념이 있는 상태에서 그 선정에서 나왔다. 주의 집중이 있는 상태에서 그 선정에서 나와서 이전에 사라지고 변해버린 그 법들을 생각했다. 이전에 사라지고 변해버린 법들. 그러면은 쭉 보아오면서 처음에는 있었지만 금방 사라졌던 즐거움, 기쁨. 그 다음에 뭐 평정. 근데 평정은 요 비유상 비무상처 그 앞에 무소유처까지 계속 언급이 되었었고 그다음에 공무변처상, 식무변처상 그러한 관념들 무소유처라는 관념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사라졌고 이와 같이 지금 나에게 여러 법들이 없다가 나타났고 있다가 없어졌다. 그는 그 법들에 집착하지 않고 빠져들지 않고 의존하지 않고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속박에서 벗어나 해탈한 마음에 머물렀다. 그는 이보다 위에 출리가 있다. 지금 비유상 비무상처에 대한 설명에서 여덟 번째에서는 여러 법들이라고 하면서 연속해서 나타나고 머물고 소멸하고 요 언급이 그냥 나열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은 다 사라졌다라고 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이 마음 집중 접촉, 느낌, 생각, 의도, 의욕, 확신, 정진, 주의 집중, 평정, 착의. 근데 주의 집중이 있는 상태에서 선정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주의 집중 하나만 남아 있고 그러면 나머지는 사라졌다. 그런 설명으로 보입니다. 그는 어디를 봐야 되죠? 이보다 위에 출리가 있다라고 통찰하고요. 그 후 다시 쌀이 붙다는 일체의 비유상 비무상처에 대한 관념을 초월함으로써 상수멸에 도달하여 마지막입니다. 무색계에서 초월했다. 이제 상수멸이다. 통찰지로 통찰하자 번뇌들이 멸진했다. 무루지 모든 번뇌들이 멸진했어요. 무색계 욕계 색계 무색계 이 윤회하는 이제 요 3계를 이제 벗어나서야 번뇌가 멸진하고 상수멸에 도달했다. 그는 주의 집중이 있는 상태에서 그 선정에서 나왔다. 그는 주의 집중이 있는 상태에서 그 선정에서 나와서 이전에 사라진 변해버린 그 법들을 생각했다. 이와 같이 지금 나에게 여러 법들이 없다가 나타났고 있다가 없어졌다. 그는 그 법들에 집착하지 않고 빠져들지 않고 의존하지 않고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속박에서 벗어나 해탈한 마음에 머물렀다. 그는 이보다 위에 출리는 없다. 이제 끝이에요. 요게 다 왔네. 상수멸. 이보다 위에 출리는 없다라고 통찰했다. 그는 더 닦아야 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닦아야 할 게 없다. 아라한 늘 설명할 때 다시 태어남은 없다. 범행을 완성했다. 더 할 일을 다 숙제에 끝마쳤다. 다시는 이와 같은 상태로 되지 않는다. 반대로 얘기하면 아라한과에 지금 아니면 이런 상수멸에 이르기 전에는
그러면은 다 했다가 아닌 거죠. 다 했다가 아니고 좀 왔다 갔다 해도 괜찮다. 또 이러면은 나태한 마음으로 또 오해할 수도 있지만, 근데 나 왜 이렇게 정진이 발전이 없냐? 욕심을 가지고 정진을 하든 아니면 뭘 하든 소원 성취를 위해서 그럼 수행을 하든 이거 전혀 효과 없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편하게 생각해도 된다. 원래 그렇다. 다에 맞췄다.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라고 스스로 통찰하는 아라한과에 오르기 전에는 당연한 거다. 비구들이여 만약에 어떤 사람이 거룩한 계에서 자제와 피안을 얻고 거룩한 계율에서 자제와 피안을 얻고 저쪽 언덕 열반 한마디로 윤회하는 이쪽 언덕에서 윤회에서 벗어난 저쪽 언덕 거룩한 선정에서 자제와 피안을 얻고 거룩한 통찰지에서 자제와 피안을 얻고 개정해 다 말씀하시고요. 거룩한 해탈에서 자제와 해탈을 얻은 사람이다라고 진정으로 말할 수 있다면 사리푸타가 진실로 그러한 사람이다. 비고들이야 만약 어떤 사람을 세존의 입에서 태어난 가르침에서 태어난 가르침으로 만들어진 재산의 상속자가 아니라 가르침의 상속자인 세존의 아들이다라고 진정으로 말할 수 있다면 사리푸타가 진실로 그런 사람이다. 비구들이여 사리푸타는 열애가 굴리는 위 없는 법륜을 바르게 잘 굴린다는 이야기, 잘 굴린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오. 사리불존자를 크게 긍정하시는 칭찬하시는 이제 그러한 경이었습니다. 차제경이 보니까 구차 재정을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상수멸은 그냥 언급만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세존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비구들은 세존의 말씀에 만족하고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보다 먼저 열반하셨다. 이제 법의 성품이 원래 그러하다. 과거의 모든 부처님들도 가장 뛰어난 상수제자 2명은 항상 부처님보다 먼저 열반에 든다. 그럼 요 앞에 봤던 경 부처님의 후계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그럼 누가 이끌어 나갑니까? 누구를 의지해서 비구승가가 따라갑니까? 이러한 경을 앞에서 봤는데 사리불존자는 이제 부처님 열반하셨을 때는 이미 안 계신 거니까 이런 큰 그러면 찬탄이 또 가능한 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잠깐 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55번째 6가지 검증경 6가지 검증 이거는 우리 아난존자 얘기에도 나왔었죠.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세존께서는 사와띠, 제타와나 아나타핀티카 승원에 머무셨습니다. 기원정사 계실 때 비구들이여 부르시고 어떤 비구가 나는 태어남은 끝났고 청정한 수행을 마쳤고 해야 할 일을 끝마쳤다. 다시는 이런 상태로 되지 않는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안다. 라고 구경지를 선언하면 아라한이다. 나는 아라한이다. 선언하면 아라한 이 선언 엄명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른 건지 선언하면 부처님께서만 하시는 것이 엄명일란지 그러면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그 비구의 말을 인정해서도 안 되고 비난해서도 안 된다. 인정하지도 말고 비난하지도 말고 다음과 같이 물어야 한다.
동그라미 또는 꽃표 별점. 별점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다음과 같이 물어라. 존자여 아시고 보시는 아라한이시며 등정가 계신 세존께서 바르게 가르쳐 주신 말해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는 어떤 것인가? 보았을 때 본 것을 말하고, 들었을 때 들은 것을 말하고, 지각했을 때 지각한 것을 말하고, 인식했을 때 인식한 것을 말하는 것. 이것이 아시고 보시는 아라한이시며 등정가 계신 세존께서 바르게 가르쳐 주신 네 가지 말해야 할 것입니다. 본 걸 본 대로 말하고, 들은 걸 들은 대로 말하고, 지각한 걸 지각한 대로 말하고, 인식한 걸 인식한 대로 말하는 것. 그렇다면 존자는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고 이들 네 가지 말해야 할 것에 대하여 번뇌가 남김없이 사라져서 마음이 해탈했습니까? 어떻게 알고 보고 이들 네 가지 말해야 할 것에 대하여 네 가지 말해야 할 것. 보았을 때 본 거 말하고 이렇게 네 가지 말해야 할 것에 대하여 번뇌가 남김없이 사라져서 마음이 해탈했습니까? 한국말이 조금 어색해서 한번 다시 보는데, 이 자기가 선언한 거고요. 비구가 나는 번뇌가 남김없이 사라져서 마음이 해탈했다 선언했어요. 그러면은 그런 소리 들으면 너희는 긍정도 부정도 하기 전에 하지 말고 우선 그 비구에게 이렇게 물어라. 부처님께서 네 가지 말해야 할 것, 맞죠? 네 가지 말해야 할 것,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걸 어떻게 알고 보고, 그럼 당신이 선언한 번뇌가 남김없이 사라져서 마음이 해탈했다를 이들 네 가지 말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가면은 약간 의미가 달라지는 것 같아서 다시 보겠습니다. 네 가지 말해야 할 것에 대해서 본 것을 보았을 때 본 것 말하고, 들었을 때 들은 것 말하고, 지각했을 때 지각한 것 말하고, 인식했을 때 인식한 것을 말하는 것.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네 가지 말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만 보면 보지 않은 건 말하지 말고, 듣지 않은 거 말하지 말고, 지각하지 않은 거 말하지 말고, 인식하지 않은 걸 말하지 말아라. 이제 요런 말씀일 텐데, 부처님 말씀이 그냥 요것에 부합하게 당신은 번뇌가 남김없이 사라져서 마음이 해탈한 거를 여기에 부합하게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좀 임의로 다듬어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번뇌를 멸진하고 수행을 완성하고 해야 할 일을 마치고 짐을 내려놓고 자신의 목적에 도달하여 존재의 결박을 끊고 바른 지혜를 갖추어 해탈한 비구는 사실대로 이와 같이 대답할 것이요. 그럼 정말로 아라한일 것 같으면 이렇게 대답할 거다. 그렇게 물었을 때, 존자여 나는 본 것에 대하여 집착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고 의존하지 않고 묶이지 않고 해탈하고 벗어나서 자유롭게 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들은 것에 대하여 똑같이 그 다음에 지각한 것에 대하여 인식한 것에 대해서 네 가지 다 동일합니다. 집착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고 의존하지 않고 묶이지 않고 해탈하고 벗어나서 자유롭게 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보고 듣고 지각하고 인식한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으면서 자유롭게 살아간다. 얼마든지 그러면 보고 듣고 지각하고 인식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유롭다.
나는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고 이들 네 가지 말해야 할 것에 대하여 번뇌가 남김없이 사라져서 마음이 해탈했습니다.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고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냐? 내가 보고 듣고 인식한 것들에 대해서 나는 집착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싫어하지도 않는다. 자유롭다. 그렇게 번뇌가 남김없이 사라져서 마음이 해탈했습니다. 이러면은 처음에 부처님께서 세존께서 바르게 가르쳐 주신 말해야 할 것, 본 것을 보았을 때 본 것을 말하고 들었을 때 들은 것을 말하고 지각했을 때 인식했을 때 지각하고 인식한 것을 말한다. 이것이 세존께서 바르게 가르쳐 주신 네 가지 말해야 할 것이다. 그 부처님께서 그 요 말씀을 하신 게 단순하게 본 거를 말하고 안 본 거를 말하지 말아라. 그 의미만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대답이 나온 거죠. 아란. 실제로 정말로 해탈한 비구가 한 올바른 대답을 봤을 때 모범 답안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 답안은 본 것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좋아하고 싫어하고 안 붙인다. 집착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자유롭다.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고 마음이 해탈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훌륭합니다라고 그 비구의 말을 인정하고 기뻐해야 한다. 훌륭합니다라고 그의 말을 인정하고 기뻐한 후에 끝나지 않았네요. 그러니까 지금 6가지 검증경이에요. 한 개 검증한 거예요, 이제. 훌륭하다고 사두한 다음에 존자여 아시고 보시는 아라한이시며 등정가이신 세존께서 오취온을 바르게 가르치셨습니다. 오취온. 오취온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색수상행식 취온입니다. 존자여 아시고 보시는 아라한이시며 등정가 계신 세존께서 이들 오취온을 바르게 가르치셨습니다. 존자는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고 이들 오취온에 대하여 번뇌가 남김없이 사라져서 마음이 해탈했습니까? 그래, 이 오치온, 오온이야, 우리. 많이 본 거니까. 이 앞에 말한, 그러면은, 보았을 때 본 것 말하고, 들었을 때 들은 것 말하고, 지각했을 때 지각한 것 말하고, 인식했을 때 인식한 것 말하는 것. 이렇게 이 네 가지를 질문하기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고, 이들 네 가지 말해야 할 것에 대해서 번뇌가 남김없이 사라져 마음이 해탈했으니까. 오온으로 두 번째 검증, 오온으로 검증할 때 묻는 것과 동일하게 이 네 가지 말해야 할 것도 오온은 이제 벗어나야 될 한마디로 나다 나의 것이다를 붙이지 않아야 할 것으로서 번뇌가 남김없이 사라졌다. 오치원에 대하여. 그 네 가지 말해야 할 것에 대해서도 번뇌가 남김없이 사라졌다. 세존께서 가르치시기는 가르쳐 주셨는데 보았을 때 본 것 말하고 들었을 때 들은 것 말하고 지각했을 때 지각한 것 말하고 인식했을 때 인식한 것 말하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번뇌가 남김없이 사라져야 한다. 거기에 대해서 번뇌가 없어야 된다. 본 걸 본대로 말하는 것에 네 가지도 됐고 하나만 가지고 본 걸 본대로 말함에 있어서
거기에 번뇌가 어떻게 소멸하냐? 정답. 거기에 대해서 집착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다 읽으면 의존하지 않고 묶이지 않고 해탈하고 벗어나서 자유롭게 된 마음으로 살아간다. 본걸 본대로 말하는데 그렇게 하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그런데 거기에 번뇌가 붙지 않는다. 이걸로 검증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검증은 오온에 대해서 모범 답안만 살짝 먼저 보면, 첫 번째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똑같이 말씀하시진 않았습니다. 어떻게 검증하시는지 다음에 또 이어서 보고요. 그냥 우리 초등학교 도덕교과서 나오듯이 보면 본 대로 말하고 들으면 들은 대로 말해야지, 거짓말하면은 안 돼. 이제 그것도 당연히 담겨 있을 테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집착과 제 싫어함, 의존함 이런 거 붙이지 않고 자유롭다, 자유롭게 말한다가 아니라 자유롭게 살아간다라고 지금 쓰여 있어요. 세종께서 바르게 가르쳐 주신 말해야 할 것 네 가지, 이걸 가지고 검증을 하는데, 모범 답안은 여기에 대해서 해탈하고 벗어나서 자유롭게 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체에 있어서, 그러면은 좋아함, 그 집착, 그 다음에 싫어함, 요게 붙지 않는다. 나의 그러면은 성취에 대해서, 깨달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첫 번째 검증 통과. 잘 봤습니다. 15분 쉬고 정진합시다.